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이 되고, 특별히 잘 준비된 찬양대의 그 찬양의 제사장이라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긴 그 찬양이 이 입술로 늘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열심,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처음 갖는 마음, 그게 초심입니다. 우리가 첫사랑도 그 사랑이 중요하듯이 처음 갖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초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이 초심. 여러분, 이 초심이 늘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마음이 필요하는데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히.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3일마다 결심한다. 3일이 못 가니까. 또 결심이 또 들면 또 결심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초심, 그 열심이 이어져서 마지막 끝자락에 갖는 마음이 뭐냐면 뭘까요? 뒷심이에요. 뒷심. 이 뒷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열심이 계속 충전이 되고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뭔지 알아요? 좀 하고 숙제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조금 모자라면 더 노력해야 돼요. 더. 한 시간 안 되면 2시간, 3시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서 뭘까요?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글을 쓰는 재주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글 잘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하면 잘 쓰게 돼 있고, 여러분, 운전도 처음 하면 다 떨리고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뭐 손 핸들 놓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앞에 우리 매 안식일마다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꽃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작은 이 국화꽃부터, 이 가을은 국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 여기 뭐죠? 작은 해바라기네요. 여러분, 이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죠? 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해가 뜨거울까요? 이 해가 온 땅을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산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가을에 곡식들 익으려면 해가 아주 정말 내리쬐야 됩니다. 그래서 확 과일들이 있고 곡식들이 익어서 추수하게 되듯이, 사람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도 이 땅을 향한 그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전적인 의지와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담 이후로 죄인들이 범죄하여 다 타락하여 죽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눈물 흘리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그것도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각 소그룹별로, 작은 교회인 소그룹별로 가을 전도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젠 조금씩 이 작은 소그룹 교회가 정착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소그룹 교회별로 하나 부탁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69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사진을 좀 못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소그룹별로 1층 노비에 들어온 입구 쪽에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메모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거기서 소그룹별로 꼭 어린이까지 사진을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찍으셔서 오늘 소그룹방에 올려주시면 아마 우리 선교부에서 약속한 대로 소그룹 활동비가 좀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나라 아수르가,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가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는 남방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는지 그 지역 저 애국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아수르가 어디요? 이 예루살렘의 성을 감싼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 둘러싸고 모든 출입로가 막혔어요. 식량과 물이 바닥이 났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떱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방 유다의 왕인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처신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구출했을까?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함께 이끌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정말 답답한 순간에도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무너졌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봐도 주위에 다 사람들에게 요청해도 인간의 한계는 극에 달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친구에게 도움을 구해도 안 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굳세게 더 의지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남방 유다는 아수리의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그 두려움에 떨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그 아수르의 군대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그가 평소에 의지했던 그 하나님, 절대자인 그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걸 선택했지요? 여러분, 아수르 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 그런 위험의 곤란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누구, 형제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법 수단을 가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뭐예요?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이었던 그 아버지 안에 이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3대 송군 그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히스기야고, 세 번째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세 명의 이 왕들은요, 그들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두 번째, 만들면 뭐 한다고요? 절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세 번의 이 성군들은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범죄의 원인이었던 그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큰 대형 제국이었는데, 살말레셀과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이 사네립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네립은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왕이 어디를 침공하려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싶은 충동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꺾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 이름도 좀 그렇죠? 뭐 잽사게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납사게라고 나와요. 납사게. 근데 이 랍사게, 열왕기하 19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랍사게 조금 그 거슬리죠. 근데 이 랍사게는 아수르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인 간직의 이름입니다. 본래 이 간직의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사네립 왕의 장군으로
히스기야 왕 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제일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랍사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 랍사게가 배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땅에 건너가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아수르 강대국의 최고의 장군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처음에 와서 무슨 말로 말하냐면 유창한 히브리어 말을 합니다. 유대어로 말해요. 여러분,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영어를 해버린 것처럼요, 아주 그냥. 근데 이 랍사게가 18장에 보면 21절에 애굽도 무너뜨린 일을 위해서 그가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이 아수리의 군사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그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그 이스라엘 왕과 그 채찍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거는 가장 모욕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가서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요, 거대한 거인 블레셋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전에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온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누가 나를 반역하겠냐? 하나님을 저버리라. 그리고 왕이 하나님 믿는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아수르 왕의 두 손을 두고 항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안고 열왕기상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그 전달자를 통해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구에게 받냐면 이 사네림이 쓴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그 모습, 행동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큰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런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가 반응합니다. 천천하지의 주제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선택할 때는 그들을 참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리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낳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귀를 쫑긋 기울여서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펴시옵소서. 이방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눈을 뜨셔서 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옷을요 찢었어요. 여러분, 왕이 그 화려한 옷을 찢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왜 찢었을까요? 너무나 분통하니까. 그리고 그는 뭘 입었을까요? 베옷을 뒤집어 찢었어요. 죽음을 불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결단하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한 이후에 사랑하는 그 종들을 불러서 엘리야김과 셈냐를 불러가지고 이 랍사게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화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심인 줄 알리이다. 야,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어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걸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뭐였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히스기야 왕 깊은 곳에 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과 결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난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고난과 시련,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이제 셈나와 엘리감을 통해서 들은
그 이사야가 그가 열왕기하 19장 20절 이하에서 그가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받은 그 기별을 그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요 계시를 보이셨어요. 저 히스기야 왕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거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혹시 2년 동안 추수를 못해도 내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 필요하신 다음에 반드시 땅에 소출이 있게 하셔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32절부터 34절까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 예언대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 주위에 다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보이지 않는 전사가 아수르 군대에 다 들어가서 그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 총칼 하나도 안 들고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협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말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볼 때에 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감탄합니다. 그 성 안인 백성들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사네립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네립은 니느웨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아들 두 아들이 가가지고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사네립 왕은 아들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아수리의 막강한 이 병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인간의 무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가 침입할지라도 그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거기서 1도만 2도만 올라가면요 사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에 3도, 38도, 39도 하면 온 몸에 열이 나가지고 몇 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서 빨리 몸을 식히지 않으면, 열을 내리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스리는데 봄부터서 이 땅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씨가 발화되게 하고
그리고 이 씨가 자라나면 그 새싹이 피우면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다 팔았던 그 열매들이 빨갛게 익는 걸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을에는요, 그 파랗던 낙엽들이 다 불구스름하게 다 물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무슨 이게 무슨 사진이죠? 생각나요? 안도인이 이런 시를 썼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지금은 연탄재 구경하기도 어렵지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디모데 2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에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믿고 선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제가 오늘 끝으로 여기 천명 선교사에 간 이야기를 좀 잠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천명 선교사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사모님도 다녀온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필리핀에 우리 윤병인 장로님 또 안복기 집사님의 딸 윤주혜가 필리핀 마닐라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일리 메이라는 필리핀 선교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딸이 이젠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까지 다 들여서 그 현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아마 부모도 좀 손도 만지고 발도 좀 만져줘 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서 사람들의 발을 만지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리고 혈압도 체크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고 또 상처난 데를 약을 발라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뭐 의사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알폰소라는 지역인데, 저희가 그 알폰소 지역에 10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11명이 지금 해외 봉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알폰소에서 약 한 30-40분경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 두 선교사가 묵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 집에서 이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이 전반기에 계속 만나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윤지의 선교사가 청년이 묵고 있는 집안의 주인과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뭐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아주 짧은 건데 한번 좀 틀어주세요.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Isang Pharisees at isang tax collector. Ito pong dalawang ito ay sila po ay may sariling parang ginagawa or katungkulan. Oh, yun. Ang isa ay yung two men dito po sa Luke 18:7. Luke 한글로 된 거거든요. 잘못 온 거 전달된 것 같은데. 주혜가 했던 주혜가 이렇게 전달이 왔었어요. 조금 다르네요.
제가 이 선교사로 와서 정말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한국에서 특별히 산흥중앙교회에서 내가 근무하는 이곳에 온다니까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서 꼭 만나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왔는데,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는 일푼 하나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봉사대원들이 항공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비를 들여서 가는데 성도들에도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지 가면 우리가 그 조력하는데 오전에 집집 방문하고 오후에는 여러 봉사하고 전도회까지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좀 마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좀 전해주면 저희가 그 고마운 표시로 24개짜리 두유 한 박스씩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10,000원 내고 두유 한 박스 가져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귀한 딸이 그 어려운 곳에서 선교지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넉넉한 마음, 정말 내가 한번 식사 한 끼 좀 사준다, 또 한번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봉사 98쪽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무되어 열심으로 활동할 때가 이를 것이다. 제가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다시 왔습니까? 그럼 한번 보시죠.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한번 봐요.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무되어 열심으로 활동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는 생기를 주는 성령의 능력이 신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마음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안전할 것이다. 아멘. 자, 그래도 준비해서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됐나요? 아주 짧은 겁니다. 제가 보면서 안녕하세요. 산흥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시간입니다. My name is Willie May and this is my partner Judy. 네, 저희는 지금 천명선교사 64기로 필리핀 루존 섬에 있는 알폰소라는 지역에서 사역 중입니다. 저희는 매일 동네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 다니면서 메디컬 체크와 발 마사지, 그리고 성경 이야기 나누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저희 동네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동네에는 교회들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재림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도 재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도님 댁에서 가정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산흥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과 집사님 가정께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 주시겠다라는 도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짧게나마 전도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이 전도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산흥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우리 윤지혜 선교사의 그 마음을 들으셨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 마음을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잘 전달하고 또 우리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혹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